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창세기는 우리가 오늘 읽어야지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들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의 이야기, 오늘 야곱의 인생인데 우리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신의 형 그 에서 대신 그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 그럴 바에야 저 자기 외삼촌 자기는 나반으로 좀 가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란에 있는 그 라반의 삼촌집에 이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어떻게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야곱에게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너는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이 있었게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꿈에서라도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다음에 이제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것은 특별한 오늘 내가 여기서 잤구나. 그러면서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오늘 본문처럼 거기를 뭐라고요? 베델이라 이름을 줬어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11조까지 드리겠다는 서언을 하게 되는 오늘 내용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야곱의 인생에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할아버지가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꿈에서 말씀으로 오늘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그 삶에 아주 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그런 신앙으로 이제는 자리 잡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이제 자리 잡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만 있었던 거고 할아버지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같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객관적인 신앙에서 주관적인 신앙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만나셨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모님의 신앙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 보면 항상 그 못해서 하는 신앙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그냥 나도 할 수 없이 그냥 가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그런 하나님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야곱이 베델에서 비로소 느꼈던 바로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여러분들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는 떨어져서 나의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그걸 느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1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이제 잠에 깨서 문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늘 나와도 함께하고 계셨군요. 오늘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좀 나에게 말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으면 힘들 거예요. 아마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만 정말 살아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왜 오지 않지? 아마 그런 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기뻤겠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일단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듣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만지시고 그러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잠겨야 되고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외치기 전에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아픈 거, 내 몸에 어떤 힘든 것도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또 외치고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도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던 분 같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이스라엘 중동에도 여러분 여기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오늘 이웃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오늘 야곱이 만났던 바로 그때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 가까이 계셨던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친밀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수만 킬로 2000년 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제 그 감격의 시간을 누렸잖아요. 얼마나 참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인생의 아주 대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오히려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가 왜 두려웠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두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이로운 것, 아주 그런 것을 경험하면 온몸에 어떻게 여러분 전율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있잖아요.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몸에 경륜이 느꼈는데 그 순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그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이제 앞으로 내가 삶을 나아가겠다는 그런 그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세상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두렵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믿음과 두려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두려움은 바로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교제를 나누는 장소,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문은 뭘까?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이루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갖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내 믿음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는 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시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의 시작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 제멋대로 살 겁니다. 방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사라질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를 못하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바로 위로와 평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그런 신앙의 성숙함도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생활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삶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에 그런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남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이었는데도 장남이 받는 그 축복권을 어떻게든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것까지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아주 내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뺏어서 그런 걸 좀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많은, 바로 자신만의 계획과 그런 전략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모든 주도권을 누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든 걸 이끌어 가시도록 이제 모든 걸 다 맡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냥 어떻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다. 노력도 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꿈을 꾸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이제 맡기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했던 주도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원한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에 이제 야곱이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뭐라고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오늘 서원하는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하신 걸 다시 하면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가 오늘 이 베델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 교만함이 있습니까?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뭐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제 우리는 마음을 또 비우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놀랍게도 외적인 변화로 이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모으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로 만들어야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그 형이 받은 것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편했고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그가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을 어떻게 해요? 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소유를 갈망하여 끊임없이 채우고자 했던 애썼던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손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오늘 그동안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다 모든 것은 내가 욕심으로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거 내가 10분의 1은 꼭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서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드릴까요? 아니면 돈이 넘쳐나게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를 낼까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10의 1조를 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재주를 주셨고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이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를 그래서 강제로 내게 할 수도,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내게 10개를 다 주겠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니 그 중에 하나를 내게 달라. 오늘 10개 중에서 9개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 드리는 거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나의 인격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오늘 물질의 인격을 대체할 때 그것도 우상이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인격이 물질로서 나타나면 그 물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세상 사람들은 우상으로 생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엄청난 짓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쪽 우리 여기 대장동에 저기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돈 몇천억, 몇억, 그냥 그 사람들 그게 혈안이 돼가지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패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감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은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헌금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몸이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인생을 안전하게 그것이 만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영원히 동행할 친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원하는